다 읽어보셨으니까 어렵진 않을 텐데요. 진아도 읽어봤어요? 네, 아빠가 어제 읽어주셨습니다. 잘했네. 네.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구약은 대체로 사건이니까 사건은 어렵지 않죠. 그냥 쭉 설명하는 게 정신 안 차리면 놓치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생각이 계속 따라가야 하니까. 그런데 사건은 조금만 이렇게 상상하면 얼른 쉽게 이해가 되죠. 사건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어야 하는 문제, 이게 우리에게는 관건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알아먹어야 한다 하는 것, 이게 이제 항상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말귀를 알아먹어야 하겠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순종한다고 하는데 불순종일 수 있잖아요. 이 점을 우리 항상 생각하고 본문을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시는데 바로는 딱 버티고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재앙을 계속해서 쏟아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좀 하나 볼 수 있는 게 두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내 백성, 고센 땅, 같은 애굽 지역에 있지만 고센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하시죠. 재앙을 막 쏟아내시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걸 은혜의 나라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 저놈의 세계를 생각하죠. 저 죽으면 가는 천당 세계를 생각하죠. 성경에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토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잘 보면 애굽도 바로 정권이고 바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열재앙을 막 쏟아내는 걸 보면 하나님 손길로 통치의 손길이 미치잖아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여실히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왕도 쩔쩔매잖아요. 이 점을 보면 하나님 통치의 영역이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라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니까 권능의 나라. 애굽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통치하시더라. 그래서 권능의 나라로 구분합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 통치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권능으로 딱 장악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같은 애굽 지역에 있지만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하시더라. 이게 은혜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쪽 너머 세계, 그거는 영원의 세계이죠. 영원의 나라입니다. 그걸 영광의 나라로 구분을 합니다. 세 나라가 되죠. 영광의 왕국, 땅의 은혜의 왕국, 그리고 권능의 왕국. 요거는 좀 도식적으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인가요? 가축이 죽는 재앙, 그 다음에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 부스럼이죠. 피부병이죠. 그리고 우박 재앙이죠. 세 재앙을 9장에서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한 장씩 봐나가니까 9장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할 텐데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바로 정권도 막 흔들어 제키는 걸 볼 수 있고, 요거는 권능의 나라이죠.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하시는 은혜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가축이 죽는 재앙인데요. 1절부터 좀 필요한 것 쭉쭉 읽으면서 가시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히브리는 건너다 하는 기본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주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히브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센 땅에서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자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다 하는 것은 예배라는 걸 지난 시간에 예배 마치고 오후에 잠깐 생각했죠. 그걸 다시 재차 설명하기는 그렇고, 오늘 예배 마치고도 잠깐 교회와 예배 연관된 것을 좀 배우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익히 잘 알 텐데요. 교회를 말할 때 한마디로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체, 하나님과 연합한 연합체가 교회 본체인데, 이건 너무나 심오하고 또 풍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 본체의 교회를 다각도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오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한 면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약물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교회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할 때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교회를 말했는데요. 그 한 면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 섬기다 하는 것은 예배인데 이 예배는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고 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백성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길 거라 예배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공적인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연합한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해서 절을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정도라도 좀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 애굽 사람의 가축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을 말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도 섬기는데요. 우상으로 섬기는데 이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칩니다. 전염병으로 칩니다. 불순종하면 가축을 다 죽일 거라는 재앙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4절을 볼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가축은 멀쩡합니다. 마치 금을 이렇게 딱 그어 놓은 것처럼 같은 애굽 지역이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금을 그어 놓은 것처럼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려고 하고 거역하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을 거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예고하시면서 가축은 다 죽을 거라 하는 예고를 하시면서 피할 기한을 주는데 하루 기한을 주십니다. 5절이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다니 내일 이 땅에 가축이 죽을 거다 하십니다. 하루 시간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피할 것이고 최소한 가축들을 피신시킬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결국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시찰까지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하고 그런데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말, 나귀, 낙타, 소, 양 할 것 없이 애굽 지역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무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하게 버티고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버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이스라엘을 붙잡아둡니다. 애굽의 말들은 당시에 이
제일 좋은 군사력이라고 해요. 유명한 군사력이라고 하는데 이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면, 말이 다 죽어나가면 군사력이 약화될 거죠. 그래서 이웃나라가 별거 아니네 하고 침공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또 애굽의 주 산업은 농업인데요. 가축들은 이동수단입니다. 짐도 실어 나르고 이동수단인데 이 가축들이 죽어나가면 운반이 어렵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재산상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즉시 내립니다. 6째죠. 악성 종기가 애굽 전역에 내립니다. 8절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2움큼을 가지고 확 뿌려라. 그게 이제 티끌이 되어서 우리 사람에게, 가축에게 붙으면 피부병이 생긴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몸살을 앓는데요. 요술사들도 피부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술사들도 속수무책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기니까 이게 참 고역입니다. 뭐 열도 고열이 났겠죠. 그래서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지죠. 이전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막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12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여전히 완악합니다. 왜 이렇게 완악하죠? 왜 이렇게 완악하죠? 가축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 자꾸 쓰러지고 죽어나가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이러면 민심이 자꾸 약해지죠. 악해지죠. 요즘 같으면 정부를 막 욕하고 막 각을 세우죠. 모든 백성들이 죽어나가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완악하다, 완강하다 하는 말을 반복하죠. 이 10재앙을 놓고 완악하다, 완강하다는 말을 한 20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대단하죠. 왜 이렇게 완악할까 싶은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완악할까요? 계속해서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초능력의 재앙인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계속 완악한 걸 굽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너무 서버렸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싶어도 그 정도가 넘어서서 못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 면역이 생기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제 도가 넘어가죠. 그 다음 7째 재앙인데요. 또 곧바로 내립니다. 1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때도 이제 다음 단계니까 7째 재앙에도 바로가 나일 강가에 아침 일찍 나왔을 때 예고를 먼저 하라 하죠. 바로가 왜 아침 일찍 바로 저 나일 강가에 나왔을까? 저는 아침 운동하러 나왔나? 생각도 했는데요. 나일 강을 섬기니까 아침 제사를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재앙을 내릴 거라 하죠.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7째 재앙이죠. 그때까지 애굽 나라에서는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무슨 재앙이요? 우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 우박을 내린다는 말을 하는데요. 우박을 퍼붓는다는 뜻입니다. 우박은 얼음 알갱이인 걸 우리가 잘 알죠? 우리나라에도 우박이 내리는데요. 그런데 이 알갱이가 퍼붓게 되면 우리나라 우박처럼 조그만한 거라 하더라도 막 쏟아 붓게 되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박처럼 이런 우박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우박을 막 일으킨 거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하는데요. 사람들도 다, 짐승들도 다 대피하라 하십니다. 우박 재앙이 있을 거라 하고 대피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 그냥 내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고를 하고 대피하라. 대피할 시간도 줍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크게 듣고 순종하여 대피하는 자들은 살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맛보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는 맛보기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피하라 하신 다음에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23절에 명령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천둥 소리와 우박이 쏟아집니다. 24절에는 우박이 쏟아질 뿐 아니라 불덩이도 같이 쏟아진다고 하죠. 우박과 불덩어리가 같이 쏟아지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듣고 순종한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따른 자는 가축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마 우박이 사람을 죽이려 하겠냐? 지금까지 우박이 내려서 사람 죽었다는 거 없다 하고 경험을 크게 생각하고 순종치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실현된 거죠. 불순종한 자는 다 우박과 불덩이를 맞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로 정권을 막 뒤흔들었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도록 하신 거죠.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인정사정 없이 다 쳤다는 거죠. 사람과 짐승은 물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쳤다 합니다. 모든 채소와 나무까지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권능의 손길이 미친 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죠.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다 할 만하죠. 그런데 2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보여서 하나님 흡족해서가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지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거기에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죠. 바로가 또 다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27절인데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처음으로 범죄했다고 고백하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여기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거는 거짓말이죠. 범죄했다는 건 정직함인데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만 아니죠. 계속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는 게 다 범죄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셨고 바로는 애굽 백성들과 함께 악한 길을 걸었던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위험, 사정없이 쏟아지는 재앙에 두려워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뿐이죠. 눈앞에 있는 재앙을 모면하기 위함입니다. 28절에 그러는데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가라, 해방시켜 주겠다. 애굽에 머물지 하겠다 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을 딱 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멈추셨습니다. 그러자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합니다. 34절에는 볼까요?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아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니 그 범죄라고 단정을 했죠. 바로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어쩌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한 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는데 한 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럴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아담이 자손으로 와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악한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 생각할 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쏟아내시고 완전히 멸해버릴 것처럼 하시는데 또 거둬들이시죠? 이거 우박재앙 하나만 해도 쏟아내시다가 또 멈추시죠. 왜 그러실까요? 바로가 잘못했습니다. 보내주겠습니다. 백성들을 다 보내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인 줄 아시면서도 멈추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9절 끝에 말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멈추게 하신 건 그걸 보고 세상이 다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도 자신부터 알게 하려는 거라 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능의 왕국이죠. 권능의 나라. 세상이 다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권력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너 착각하지 말라. 애굽이 너 정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바로는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단해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애굽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언약의 자손으로 지금 노예 노릇하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나라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노선에 접촉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보호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더라.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휘하에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족들이다. 우리 신체를 비유해서 가르친 건데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은혜로 통치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통치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권능으로 통치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세상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죠. 교회 머리도 그리스도인데 통치 방식이 다르죠. 권능으로 딱 장악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보호하시죠.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시내산 아래에서 국가 형태의 교회를 출범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강력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잠정적으로 있는 나라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놔두시고 권능의 손길로 장악하시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죠. 깡그리 다 멸절시켜버리시지 않고 왜죠? 교회 때문인데 아직도 택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택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를 은혜로 계속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원이 된 우리의 은혜가 매우 크죠.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까지도 주님의 권능의 나라임을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정권의 애굽에 쏟으시는 재앙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옵나이다. 완악한 바로까지 주님의 권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반면에 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은 은혜로 보호하시는 걸 보여주심으로 오늘 저희도 주님의 은혜의 나라에 참여한 시민임을 확실히 하시고 큰 위로와 격려 가운데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는 완악한 자들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걸 저희가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